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같이 환경주일로 다음 주를 지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미리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 주 당겨서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가지 복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 주셔서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처럼 으뜸이 되는 존재로 살아라 라고 복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환경의 위기 가운데 물론 그 전에도 문화적 명령이다, 위임의 명령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라는 명령이셨구나. 저는 이것을 동행하라고 하는 명령이셨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이 지구에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연과 더불어서 모든 동식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더불어서 살게 하셨어요. 동행하면서 살아야 잘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동행하라. 그런데 이 명령을 사람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잘 동행하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야 돼. 먹고 싶어. 보암직도 해. 저거 먹으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지금도 인간 세상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자꾸 자라서 죄가 된다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
인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동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저 짐승 내가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저 식물들 하나님이 나보고 이용하라고 하신 건데, 사람이 중심이고 나머지 모든 동식물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부속물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죠. 같이 동행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류는 창조 이래, 선악과 따먹은 이래 지금까지 동행의 원칙을 깨뜨리고 사람이 앞서가고 나머지는 다 뒷받침해주는 존재로 여기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왔어. 선악과를 매번 따먹으면서 살아왔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인간이 사실은 멸망의 직면에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전문적이지 않은 우리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망한데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한데 이런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죠. 이건 전문가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존재가 왜 멸망을 앞에 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지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지구는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인류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없이는 지구도 망하고 인류도 망하게 생겼어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금년도에 이 지구를 복원하기 위한 10년을 선언했어요. 생태계 복원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이 생태계를 복원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도 멸망하고 우리 인류도 멸망하게 생겼다. 그래 지구 생태계 복원 10년 선언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 이번 주 토요일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부터 우리 지구를 복원하기 위한 10년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질병을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가진 질병, 동물들이 가진 질병 이런 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과 동물, 인간과 짐승 숫자,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수 공통 감염병이 250개 정도가 현재 발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공통적으로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요즘처럼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인수공통감염병, 전염병이 5년에 하나씩 생겨나는 적은 없었어요. 몇백 년에 하나, 몇십 년에 하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5년에 하나씩 생기다가 최근에는
3년에 하나씩으로 단축되고 있어요. 3년에 하나씩 새로운 인수공통 감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가 대표적인 거지요. 사스, 메르스, 니파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다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별로 듣지 못했던 거 요즘 자주 듣죠. 에볼라, 니파, 사르스, 메스, 코로나. 이게 이 듣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생기는 질병이 점점 많아지고 주기가 짧아져요. 코로나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지금 팬데믹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천만다행인 건 뭐냐? 치사율이 1%를 간 넘어. 100만 명 걸리면 10,000명 죽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 중에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게 75%입니다. 치사율이. 100명 걸리면 75명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에볼라와 비슷한 치사율을 보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멸망의 직면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 이 코로나가 변이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코로나 말고 다른 인수공통 감염병이 또 생길 우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코로나처럼 전염력도 세고 에볼라처럼 치사율도 높은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수천만 명인데 그 중에 75%가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 인수공동 감염병이 왜 이렇게 창궐하게 되었느냐? 옛날에는 없었어요. 있어도 그냥 한 지역에서 끝나고 말았는데 지금은 한 지역에 생긴 게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버려요. 첫째, 왜 생기느냐? 박쥐가 천수갑에 옮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 왔느냐? 박쥐 서식지를 인간이 파괴합니다. 박쥐가 사는 곳을 파괴하고 그거를 개발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박쥐들 다 잡아다가 먹는 거로 쓰든지 아니면 이 박쥐들이 서식지가 없어지니까 날아가서 다른 데 퍼지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심 속에 들어온다든지 공장 안에 들어온다든지 인간이 기르고 있는 가축 우리에 살게 된다든지 이래요. 이 박쥐가 퍼뜨린 게 천수갑에 옮겨간 게 그 코로나고 약대, 낙타에 옮겨간 게 메르스고 돼지에게 옮겨간 게 니파 바이러스예요. 다 이 서식지를 파괴당한 박쥐 같은 동물들이 인간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에게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도 접촉이 되게 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의 특징은 뭐냐?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면서 그 속에 살던 불쌍의 미생물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들이 서식지가 없어졌으니까 인간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서 인간에게 접촉되게 되고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의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 코로나가
자연의 파괴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부인하는 과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수공통 감염병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전염력도 세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안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 자연이 신음하면서 인간에게 보복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이 빨리 이 생태계를 복원시켜 주지 않으면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죠. 요새 코로나와 더불어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은 뭐냐? 인간이 무엇인가를 활동하면서 배출해내는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이 대기의 온도를 높입니다. 대기의 온도를 높이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첫째는 북극의 빙하, 남극의 빙하를 녹입니다. 이 빙하들이 녹으면서 해류가 변화가 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변화되고 이 해류가 변화되면서 이상기온이, 이상태풍, 이상고온, 이상한파가 시작됩니다. 투모로우라는 영화에 보면 이상한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잘 나옵니다. 빙하기, 그 공룡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빙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 동물들이 이 추위가 내려오면 다른 데 따뜻한 데로 내려가서 살면 되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데를 찾아갈 만한 시간의 여유조차 없이 그저 얼음에 뒤덮여서 망했다. 그게 이제 인류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현상이다. 기후위기가 그런 거예요. 바닷물이 높아져서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진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투발루라는 나라는 섬 9개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그 9개 섬 중에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섬 중에 제일 높은 해발이 4m예요. 그런데 이 해수면이 매년 50cm 가까이 높아집니다. 투발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 안 있어 투발루라는 나라 없어질 거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해수면도 높아지고, 해수면이 1m 높아지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깁니다. 일본 같은 나라의 해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신음하면서 회복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도 됐고 딸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존재로 회복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딸이 맞다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고 그 만물과 더불어서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은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데 끝나니까요. 우리는 천국 가겠지요. 지구는 멸망해도 우리는 천국 가겠지요. 그걸로 만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크게 책망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가 천국 가게 될지 몰라도 우리 시대의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멸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먼지로 뒤덮인, 방사능 가스로 뒤덮인, 아니면 빙하로 뒤덮인 이런 세계 속에 주님이 오시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게 아니죠. 이 세계와 동행하라. 이 세계를 회복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유엔이 생태계 복원 10년을 선언했어요. 10년 뒤에 생태계가 복원되어 있을까요? 안 복원되어 있을까요? 복원되어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 뒤에는 생태계가 복원되어 있을 거다. 그냥 노광수 권사님 믿음 좋으세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 산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하고 인도네시아, 이 두 개를 합치면 세계 이 숲의 반은 돼요. 그런데 이 아마존 정글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정글이 지금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이 보르네오를 다 깎아내면서 원목은 갖다 팔고 또 거기다가 공장 지어서 돌리고 있어요. 브라질 아마존에 길을 내고 아마존 나무들을 막 펴내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가 이 두 나라를 보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밀림 제발 좀 변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브라질하고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이 지구를 생각해서 산림을 벌채하는 일 그만하겠지요. 브라질이 그만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인도네시아가 나무 그만 벨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이거를 베어다 팔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도시를 막 짓고 공장을 져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지구가 기후위기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일단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브라질 욕할 수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욕할 수 있습니까? 세계 다른 나라 다 자기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미국 경제 살린다고 세계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잖아요. 탄소 저감 우리는 안 하겠다고. 미국 경제 살려야 되겠다고. 우리나라 인구 대비 세계 탄소 배출량 1, 2등 다툽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 2등 다퉈요. 탄소 배출량 인구 대비.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 생각해서 우리가 좀 줄여야지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생산 좀 줄여야지 하고 있습니까? 공장 좀 덜 돌려야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3분의 1이 화석 연료예요. 석탄 떼서, 석유 떼서 전기 3분의 1을 생산하거든요. 이거 줄이자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자기네 먼저 하겠다는 나라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다른 사람과 동행하고 다른 나라와 동행하고 자연과 동행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잃어버린 존재. 10년 뒤에 인류는 살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10년 뒤에 우리는 코로나 없는 세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인간들은 욕심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동행의 생각 없어졌어요.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이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다른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이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기도 했고 지금도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종이컵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 제가 자랑하거든요. 머그잔 다 갖다 놓고 자기 개인 컵으로 물 마십니다. 요즘 밥을 안 먹으니까 물 마실 일도 많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마 대한민국에 종이컵 없는 교회 10손가락에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뭐 자랑할 만한 게 있나?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회복하는 일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우리 떡 하시면 떡 나눠주잖아요. 이때 비닐에 이렇게 막 하나씩 드리잖아요. 저거 비닐을 안 싸고 그냥 근데 너무너무 불편해 하셔. 그거 그냥 그대로 이 맨손에 들고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떡 나눠줄 때 비닐 쓰는 것 좀 하지 말자. 이건 머릿속으로는 가득한데 못해. 제 방 휴지통에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 방 휴지통도 비닐 하나 들어있어. 청소할 때 그거 쏙 꺼내면은 좋으니까. 그거 그냥 비닐 안 쓰고 쓰레기통 하다가 비우면 거기에 막 휴지도 붙어 있고 막 그럼 또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 비닐 하나씩 쓰레기통에 넣어놓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워. 저도 참 민망할 정도로 어려워. 제가 이 소화하는 걸 좀 도우려고 탄산수를 사다 먹는데 이게 탄산수를 박스로 이렇게 사서 제 방에 갖다 놨거든요. 제가 제 저 구석에다 이렇게 숨겨놨어. 누가 볼까. 다 플라스틱 페트병. 아니 이 플라스틱 비닐 이 환경을 해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줄여나갈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이미 그렇게 돼서 나 혼자 발버둥 치면서 산다고 이게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발버둥 치는 사람은 아닌데 저희 집사람은 발버둥 치는 사람이죠. 사실은 환경운동을 30년간 사명이다 생각하고 해왔는데 발버둥 치면서 하는데 그냥 쉽지는 않아요. 저희 집에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느냐? 매일 플라스틱 분리해서 버릴 때마다 참 민망할 만큼 말이야. 여러분, 왜 그래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막 번성하는 일에는 익숙해 있는데 명령은 의무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잘 보존해라 하는 이 명령은 의무거든. 의무는 괜히 하기 싫잖아. 나 갖고 싶은 거 갖는 거는 익숙해도 보호하고 나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잖아요. 온 인류가 그렇게 됐어요.
온 인류가 그렇게 돼버려서 이 동행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 마음도 같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보다 더 큰 욕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질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욕심은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세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면 이 세계는 회복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고 보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건지 간사한 건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람과 사람들이 합력해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 서로에게 좋은 세상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내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환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환타. 여러분 환타 사이다 할 때 환타 맞아요. 이 환타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의 구성류들을 포함한 세계를 말해요. 인간, 공기, 물, 만물, 자연 거기다가 그것들이 이루어내는 상황까지도 포함한 단어.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공기와 합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만물, 자연과 합력하는 게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선이에요. 선은 착한 것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해요. 만물과 동행하라. 이 뜻이에요. 창조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뜻이 사람과 모든 만물이 합력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회복과 동행 그랬는데 회복하고 동행 아닙니다. 먼저 동행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과 동행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이 세계와 땅과 물과 공기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과 동식물과 더불어서 동행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이 땅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만물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마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회복시키심의 역사를 잘 못 이루어가요. 왜? 왜 그러냐? 내 속에는 늘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선악과 따먹어. 너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야, 적당히 해도 지구 안 망해. 이런 마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야, 그거 따먹으면 죽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더 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더 세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들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모여져서 이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유엔이 선포한다고 되지 않아요. 세계 나라가 기후협약한다고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피퍼진과 이 환경에 관한 세계 회의도 오늘 시작되잖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모여서 이런 거 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조금씩 그 한 부분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거대한 멸망의 흐름, 이 지구의 위기를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연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 이 지구의 멸망의 열차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과 동행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부터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불편함을 좀 참고 부족한 것을 좀 참아내면서 우리 교회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동행해 나가는 역사를 시작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가 우리 세대에 멸망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구가 신음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신음합니다. 그 신음소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기후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제 욕심 차리기 바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이 지은 세상과 동행하며 회복되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마음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보존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성도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만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